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5장 1절 말씀으로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하는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앞뒤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나로 인하여 당신이 큰 복을 받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에 성공하고 싶습니까? 실패하고 싶습니까? 네, 3부 예배를 드리는 동안 제일 답이 우렁차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 같으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목사님, 물어볼 걸 물어봐야지. 말도 안 되는 것을 물어봅니까? 실패하고 싶다면 뭐하러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할 것 같았는데 여러분들은 모두 성공하고 싶다고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모델들이 어떠한 스타일, 어떠한 공통점이 있을까요? 성경에는 성공하는 모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아브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아브람을 향해서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하시면서 아브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또 한 사람 다윗 왕이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델되는 신앙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바로 이런 신앙의 모델들을 따라서 여러분이 살아가노라면 신앙 인생을 성공할 수 있는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신앙생활 성공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하여 인간이 가지는 공경과 존중을 표현하면서 살아가는 삶 자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여러분들의 신앙 인생을 살면서 재물 앞에 두려움을 가질 때, 권력 앞에 때로는 여러분 명예 앞에 우리는 두려움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두려움을 갖는 것. 여러분, 이러한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여기고 계십니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항상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특징이 있고, 또 하나는 모든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향해서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는 순간이 어떤 삶의 순간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돌아설 때에 유유히 하나님 앞에 서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신앙,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라고 여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아브람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끝까지 25년 동안 하나님 앞에 서서 약속을 기다릴 때에 이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노아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범죄를 일삼고 있을 때에 노아만, 그리고 그 가족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께 순종해 내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인정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전도자 솔로몬은 제안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모순된 세계 속에, 구부러진 세상 속에 있다. 그 속에서 너라도, 그 속에서 예수 믿는 너희들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삶으로 하나님의 빛을 반짝거리는 삶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이 삶,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솔로몬이 안내하고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의 기준점에서 온전하게 순종하는 태도, 그 모습을 가질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란 그의 입으로 고백한 대로 살아내므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사람과 관계 속에서 약속, 서원한 것들을 지켜낼 때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경외하는 자라고 인정하시겠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먼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올바른 태도를 가진 자, 경외하는 자라고 합니다.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집을 드나들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집이란 오늘 교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할 때마다 우리를 향해서 내 발을 삼갈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미적으로 보시게 되면 내 발을 삼간다는 것은 걸음걸이를 조심스럽게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지 외형적인 발걸음을 조심스럽게 조신하게 한다라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태도가 경거망동하거나 예배하는 태도가 여러분의 마음에서 이질적인 현상의 모습으로 예배한다면 오늘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는 자로 인정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는 존재란 말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과 우리와는 간극이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것이고, 더불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어서 우리가 예배하는 태도에 있어서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예배하고 있는지를 다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이 지금 예배하고 마음은 콩밭에 지금 있는 상태에서 몸은 여기 있는지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고 서핑하는데 예배 시간에 서핑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생각에 집중되어 있는 거 안다, 모른다? 서핑이 뭔지 모르셔서 그러시는 거죠.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태도는 경거망동하거나 우리의 내면에서 이질적인 현상을 가지고 우리의 몸만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에서 한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인데 질문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이고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곳이 진정한 예배의 처소입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태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고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혀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의 자세를 가진 자, 태도를 가진 자, 그를 가리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하시죠. 그래서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해 볼까요? 바로 당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우를 보게 되죠. 조선 왕조 시대에 왕 앞에 또 영국 왕실의 왕 앞에 서는 자의 태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그런 외적인 태도에 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 낼까, 여기에 집중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 자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경외하는 자라고 하죠. 반면에 여러분, 우매한 자가 있습니다. 우매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지혜가 없는 자요, 명철이 없는 자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전혀 상관이 없이 나의 속사람은 전혀 관계없이 겉모습만 하나님 나 지금 왔거든요. 지금 삼부 예배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복주옵소서. 나 강건하게 도와주십시오. 나 병 고쳐주십시오. 나에게 하나님 주식 대박나게 해주세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그를 가르쳐서 우매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사시겠습니까? 우매한 자로 사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을 분별하는 기준점이 있습니다.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사울 왕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라, 짐승도 진멸하라. 이 말은 사람도 짐승도 씨를 남겨두지 말고 모조리 다 없애라 라고 하셨습니다. 명을 받은 사울 왕은 예 알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아말렉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짐승들은 하찮은 것, 병든 것, 못된 건 다 죽였는데 괜찮고 돈 될 만한 짐승은 모조리 다 끌고 왔습니다. 그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묻습니다. 왕이야, 웬 짐승들이죠? 웬 울음소리가 이렇게 들리죠? 이것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왔다고, 끌고 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십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실상은 사울 왕의 내면에 탐욕이 가득해가지고 짐승들을 제물을 모두 자기 소유로 삼고자 한 것이죠. 겉과 속이 다른 것이에요. 이런 것을 가리켜서 우매한 자,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울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할 때 이렇게 탐욕에 사로잡혀서 세상 것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의 신앙 태도, 예배하는 태도가 보다 더 명확하게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그리고 공경하는, 경외하는 태도로 전환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외하는 태도에 아름다운 원칙이 있다면 이사야 선지자가 6장 1절로 6절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죠. 이사야 선지자가 어느 날 환상을 봅니다. 이때에 천사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이사야는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제 나는 끝났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선 이사야의 모습이 어느 것 하나 깨끗한 것이, 선한 것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죄인됨을 완전히 발견된 거죠. 그런 가운데 고백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핀 숯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에 대어주면서 이사야야, 내 죄를 알고 내 죄를 고백했으니 이제 내 모든 죄를 깨끗하게 사하노라. 이때에 천사를 통해서 금성이 들려지면서 이사야의 모든 죄사함에 은총을 입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저 죄 많은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등진 자들, 그들 속에 들어가서 이사야야,
내가 희망의 소식 복음을 전할래? 라고 하니까 이때에 이사야가 손을 번쩍 들면서 저요 그랬습니다. 내가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소식을 가서 전하겠습니다 라고 손을 들고 순종해 낼 때에 이런 삶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때의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든 여정을 통해서 이사야와 같은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자로 인정받는 신앙생활 성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열지 아니하고 입을 연 대로 지켜내는 순종의 사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읽으신 2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다급할 때, 절박할 때, 그리고 우리의 삶에 견딜 수 없는 위기감이 닥쳤을 때에 갑작스럽게 입을 함부로 열어서 지켜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지 말라.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모든 상황에서 신중하고 그리고 경건하며 모든 상황에서 온전하게 순종해내는 삶을 살아내는 자, 그를 가르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런 모습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중언부언하지 않는 삶이라고 합니다. 여기 그러므로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입을 연 대로 지켜내는 순종의 삶, 이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본질적 의미의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뒤에서 함께 읽으셨던 2절 후반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네가 입을 함부로 열어서 지켜내지도 못하는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를 따라 순종해내고 입을 연 대로 아멘하고 살아가는 삶, 그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모든 상황, 아무리 절박하고 긴박하고 총각을 다투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내가 여는 입은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인정받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를 볼까요? 여러분이 아시는 욥기서를 보면 욥기서 1장에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자랑합니다. 사탄아 사탄아, 내가 보니 욥이란 녀석은 말이다, 여호와를 진실로 경외하는 자야. 이보다 나를 더 경외하는 자 없다 라고 열심히 자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랑을 하니까 사탄이가 뭐라고 하느냐면, 에이, 웃겨요. 하나님이 복 주니까 저 녀석이 하나님을 경외하죠. 하나님이 복을 다 거둬가 보세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거예요. 그때 아니야 라고 하니까, 그러면 네가 시험해 볼래? 라고 하나님께서 욥을 사탄에게 내어 맡기면서
생명은 건드리지 말그래 라고 하시면서 내주니까 사탄이가 욥의 재산을 흔들어서 다 없애버렸어요. 욥의 자녀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욥의 건강도 없앴어요. 아내도 도망자가 되었어요. 또 여러분, 욥은 생명의 위기에 처했어요. 이러니까 욥이 심각한 고난 속에 처하면서 화가 났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아서 이렇게 나를 만들었어요? 친구들은 계속해서 내 죄 때문이잖아 라고 하니까 친구들에게 변론합니다. 나는 아니야. 내가 지금 이렇게 당할 만한, 고난을 당할 만한 죄는 나는 안 보여. 못 깨달아. 느껴지지 않아. 계속해서 그렇게 고집을 부립니다. 생명만 겨우 남아있는 상태인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욥아, 너가 나하고 맞짱을 뜨겠다고? 하나님이 그러시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실 때 하나님의 권위 앞에 완전하게 욥이 무너졌어요.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면서 결국 욥은 끝까지 생명만 겨우 붙어있는 상태에 있을 때에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어요. 바로 여러분, 그가 연 입은 때로는 이렇게 자기 자신의 죄를 부인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거룩함 모두를 존중하고 온전하게 순종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절박할 때에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찾아올 때에 야고보가 이야기한 대로 실수했어요 이렇게 하지 마라. 예배하면서 절박할 때에 하나님 나 이렇게 알겠어요 라고 해놓고 입 싹 닦아놓고 내가 그때 실수했거든요 라고 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는 입을 연대로 온전하게 순종해 낼 것을 우리에게 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박할수록, 긴박할수록, 위기일수록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혀서 입을 열고 구하고 찾는 대로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완전한 기도의 자세, 또 여러분 입을 여는 자세, 완전한 모델이 있습니다. 그 모델이 바로 주 기도문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보다 완전한 기도문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 기도문의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입을 열 때마다 목적과 방향성이 정확하게 일치되어서 입을 열면, 그리고 순종해낼 때에 하나님을 진실로 신뢰하는 자로 오늘 존중받고 사랑받는 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약속, 서원, 맹세한 대로 순종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읽으셨던 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말씀에서 서원이라고 하는 내용은 약속이라고 하는 단어와 또 여러분 맹세라고 하는 단어, 비슷하게 다 통용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 긴박한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요 내게 이런 응답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쌍무적인 협상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 한나라고 하는 여인을 보면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사람 취급을 못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들 하나만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렇게 서원하는 기도의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마치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부부간에도 이런 약속, 이런 맹세, 서원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또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죠. 예를 들어서 저는 2023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2023년에 반드시 성경을 2번 통독하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헌금도 드렸어요. 그런데 지난 금요일에 약속을 지켰어요. 2번을 통독을 완성하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제가 하나님께 약속한 성경 통독 2번 할 수 있음이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있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2023년도에 내가 반드시 2명을 전도하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부도 내신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여러 가지 하나님과 약속들이 주어졌는데 약속들이 다 출장 가버리고 우리 마음에 남겨진 것은 우매한 자의 특성만 남겨진 자들이 있어요. 이런 모습이 되면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하게 신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경외하는 자로 인정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야곱을 기억하십니까?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갈취하고 도망갑니다. 다리아 나살려라고 막 도망가다가 지쳐가지고 한밤에 자고 있어요. 이때 야곱이가 하나님 앞에 잠자고 있는 그때 찾아오신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대로 내가 이 땅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보장해 주시면, 복을 주시면 내가 3가지를 실천하겠습니다. 첫째는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둘째는 이곳을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 것이고, 세 번째는 11존금을 온전하게 드리겠습니다. 긴박한 순간에 찾아오신 하나님께 뭘 했다? 서원을 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서원을 들으시고 그때부터 야곱을 복주시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우여곡절을 경험하면서 야곱이 거부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과정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개명시켜 주셨는데 여전히 3가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때에 너 그러니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 야곱으로 살거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다가 결국 실패의 쓴잔을 맛보았어요. 온 가족이 몰살당할 위기를 겪게 됐어요. 그때 야곱이 모든 가족을 이끌고 다리아 나살려라, 빨리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겠다 라고 약속의 땅으로 서원의 장소 돌아와서 비로소 야곱아 너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왜? 서원을 다 지켰으니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하시면서 그때에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수많은 약속, 수많은 소원,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온전하게 지켜내고 순종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인정받는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하여 온전하게 공경하고 존중하고 순종해내는 삶인데, 여러분들의 신앙 인생의 여정에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돌아들 때마다 외형적인 우리 예배의 태도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태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다, 오늘 예배가 따봉이야 라고 하는 이 태도가 필요하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환경에서든 입을 여는 대로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분이 계셔요.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에 여러 명의 환자들과 암 환자들과 함께 있었는데, 말기 암 환자 여자 권사님이 의사 선생님에게 이런 제안을 했어요. 목사님, 내가 병원에 지금 입원한 지 3일이 됐는데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제 병을 고쳐주시면 제가 이 병원을 새롭게 신축해 드리겠습니다. 100억을 투자해서 신축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해요. 왜냐하면 이분은 빌딩이 서울에 여러 개 있고 아파트도 몇 채 있고 수백억 대래.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그런 생각은 마시고요, 병만 고침받으세요. 아니에요, 나는 반드시 할 거예요, 약속을 하더라고요. 우리 모두도 함께 이분이 고쳐지면 이제 놀라운 병원의 변화가 있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분이 결국에는 모든 말기 암병, 뼈에까지 전이 된 병에서 깨끗하게 고침받았어요. 그 결과까지는 병원에다가 연락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연락이 없대요. 왜냐하면 그분이 화성에 가서 사는 모양이에요. 경기도 화성이 아니고 화성에 가서 살기 때문에 연락을 안 한 모양이에요. 자, 여러분, 이 권사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까?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절박할 때에 입을 연 대로 순종하고 지켜내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런 신앙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으로 결단하기를 원하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결단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